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 보실래요?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인원이 조금 많아졌죠? 그죠? 이게 조금씩 우리가 코로나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20%까지만 오늘 예배는 좌석 숫자의 20% 기준으로 지금 2차 접종자들만 3층에 앉고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이제 4층으로 해서 10% 좌석으로만 이제 정부 방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받았든 안 받았든 50%까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부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자세한 것은 오늘 임시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어떻게 앞으로 예배 방향을 가져가고 또 교회 이 부분을 위드 코로나와 이제 함께 이제 체제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지 같이 협의 후에 주중에 자세한 것은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 세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창세기 37장, 지지난주 그리고 3주 전에 요셉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폈고 지난주에는 창세기 38장은 요셉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오늘 39장으로 세 번째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7장을 함께 놓고 봐야 되는데요. 자, 37장 2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누가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팔매, 동그라미 하세요.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무슨 내용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형들이 물론 배다른 형들이지만 형들이 동생 요셉을 돈 받고 남의 나라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팔아넘겼다. 그 내용을 방금 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또 어디다가 팔아먹었나? 그 내용이 37장 36절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37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누구한테? 보디발에게 동그라미 하세요. 팔았더라. 자,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한테 또 돈 받고 팔아넘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39장 1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이라 동그라미.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상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애굽 왕의 신하인 이 보디발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니까 이 보디발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죠. 노예를 사온 거예요. 자, 요셉은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우리나라 신안 염전에 염전 노예라고 해서 뉴스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이틀 전에 또 그 뉴스 관련된 게 염전 노예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노예 제도가 이제 잘 찾기가 어렵죠.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누군가한테 너무 의존돼서 살아가면 이것이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이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된 상태로 정신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가족 구성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노예가 되기 이전에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나?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예 이전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37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에?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 위에 10명이나 아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세 부인에 배해서 10명의 형들이 이미 있었는데 11번째로 태어난 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을 3절에 보니까 여러 그 10명의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요셉한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왕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으니 형들은 다 양치기로 양 똥 묻히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요셉은 그 번쩍번쩍거리는 왕들이나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양똥을 쳤을까요? 뒷짐지고 다녔을까요? 뒷짐지고 다녔겠죠. 그러고는 37장 2절에 보니까 형들이 뭐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37장 2절 끝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고자질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 요즘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예요. 한창 철없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제 둘째 아이가 이제 내년에 17살이 되거든요. 얼마나 철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뭐 나이 들어도 철이 없는데 뭐 17살짜리 오죽하겠어요. 참 웃지 못할 뉴스가 지난주에 하나 있었는데 19살짜리 남자아이가 전동 보드를 타고 가다가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기능이 잡히지 않아서 그대로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주 뉴스에 19살짜리 아이가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7살, 17세의 이 요셉,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자기한테 아버지 야곱의 이스라엘의 사랑이 완전히 있다 보니까 형들의 입장이야 뭐 어떻게 되건 말걸 형들이 뭐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거길 고자질하고 갖다 일러 바쳤으니 형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요셉에 비해서 그냥 별로 좋아를 하지 않는데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쪼르르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을 일렀으니 그 요셉의 형들 입장이 뭐가 되냐고요. 이 철없는 17살짜리 요셉이 다른 사람 형들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생각할 줄 그래 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철없던 요셉,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믿음의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철없는 17살짜리가 믿음의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꾸긴 꿨는데 그 채색 옷이나 입고 다니고 손에 물도 한번 묻혀보지 않고 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철없는 아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받아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작당을 하고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놨다가 빼가지고 밥 먹다가 말고 보니까 이집트하고 중동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국제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자, 인신매매를 하자, 이놈의 자식. 그러면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니까 우리가 눈에 이제 보고 살 평생 안 봐도 되고 돈도 챙길 수 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 넘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애굽 왕 바로 왕의 측근인 이 보디발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17년 동안 채색 옷을 입고 손에 물도 안 묻혀본 이 요셉,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철없는 이 요셉이 고생도 안 해봤는데 형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자기를 구덩이에 놓다가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 넘겨가지고 낙타에 묶여진 채, 밧줄에 손이 묶여진 채 480km나 떨어져 있는 남서쪽에 있는 이집트로 이제 떼약볕에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겠죠. 그리고는 근 한 달 가까이 그 낙타 뒤에 질줄줄 손에 묶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게 피라미드를 그 당시에 건설했던 이집트 대제국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아마 요즘 중국, 미국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세계 최대 제국이 바로 그 당시 애굽, 이집트였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유학을 왔을 거예요. 그 당시로 치면. 그 엄청난 대제국 앞에서 이제 노예 신분이 된 이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구나. 아버지 집에서야 뭐 채색 옷 입고 어깨에 힘주고 그냥 지 잘난 맛에 철없이 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노예 신세가 되고 남의 나라에 붙들려 와서 엄청난 문명 앞에서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노예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나한테 닥친 이 차가운 현실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와야 되나. 그 엄청난 문명 앞에서 기가 완전히 팍 죽어서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짓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요셉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차가운 삶의 현실, 진흙탕과 같은 삶의 현실에 아주 짓이겨질 대로 짓이겨져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가 죽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답이 없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며칠 전에 제 대학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간히 한 번씩 전화가 오는 친구인데요. 한 십몇 년 전에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또 1억도 아니고 2억대의 연봉을 받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털어먹고 낮에는 하루 종일 단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지금은 이제 직장이 없는 상태니까 주식 투자해 놓은 것들을 계속 종목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것을 하루 종일 집에서 그거 털어놓고 주식 투자를 하고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최근에 음식 배달을 한대요. 음식 배달. 그리고 이제 한 4달 뒤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준비를 바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술을 즐긴대요. 술을.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술을 즐긴대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배달 노동자의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뉴스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뉴스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현재 한 3, 40대 배달 노동자 한 10만 명 이상이 배달 노동자로, 음식 배달 노동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은 주부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짧게 음식 배달하는 것에 투입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 합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음식 배달로 지금 생계를 잇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쯤 된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친구의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힘들까. 그 뉴스를 보면서 친구의 상황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친구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의 방금 성경 내용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건 남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진흙탕과 같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나? 우리 박현주 집사님 남편 이재율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한 40대 한 중후반 그 사이쯤 됐는데, 지난주에 박현주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내일 모레죠. 서울 삼성병원에서 위암 전체 절제 수술을 하도록 예약이 지금 됐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로 나왔는데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치가 안 좋습니다. 아래쪽이면은 3분의 2 절제로 들어가는데 위치가 위쪽에 있는 게 이게 위험하대요. 그래서 전체 절제를 이제 절제를 하는 수술을 내일 모레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받는다. 이제 뭐 나이가 40대 중후반 사이쯤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이런저런 현실적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참 기가 죽고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은 요셉대로, 제 친구는 제 친구대로, 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을 때 저 역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사람인데 잠도 안 오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었는데요.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건 외우면 좋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헤맸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위험한 광야, 답이 없는 광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요, 우리는 기고만장해서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할 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고요.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광야가 없으면요, 우리는 나사지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철없는 17살짜리 요셉이 믿음의 꿈을 꾸고 또다시 믿음의 꿈을 꿨지만 철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한 걸 쪼르르 쫓아가서 형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런 어떤 작은 그릇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이 광야 학교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억울함을 당해봐야 억울한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안산에 가면 안산 통합측에 안산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고훈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그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 병원에 안산 한도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안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는 환자 병원의 침대에 신방을 마침 딱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요 침대, 그 안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옆 침대에 각각 신방을 왔는 거예요. 근데 그 안산 제일교회 목사님이 그 환자 성도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지를 저한테 전달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도 암이 걸렸던 분이거든요. 죽다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성도가 암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암이 걸려봐서 아는데 하고는 부끄러운 게임 끝난 거죠. 나도 암 때문에 죽다 살아나 보니 성도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 내가 마음을 알겠다. 그 얘기를 제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달한 걸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좀 겪어보기도 하고 오해도 좀 받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손해도 보고, 그죠? 죽을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인격이 좀 다듬어지는 거지, 인격이 그냥 다듬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픈 시간이고 그런 거 없이 좀 인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억울하고 손해보고 오해받고 욕먹는 거 없이 좀 내가 그릇이 좀 커지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광야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겉모습만 보고 있으면요, 죽고 싶죠. 살고 싶지 않죠.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아까 드렸던 제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대학 다닐 때 어땠는지 아냐? 너가 이렇게 방황을 했고 저렇게 방황을 했고 이렇게 헤맸고 아주 천방지축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랬냐?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놀라 자빠질 거예요. 제가 방황을 꽤나 했거든요, 옛날에. 이 친구가 자주 만나지도 않고 자주 연락했던 친구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잘 없대요. 근데 목사 친구한테 왜 오랜만에 전화를 했을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대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제가 친구하고 만나서 술을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돈을 대주겠어요?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가 지금 사업을 놔두고 또 대출을 또 끌어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25%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사업 시작했다가 다시 문 닫는 가게나 이 사업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친구놈이 이제 목사가 돼가 옛날 그렇게 방황하던 친구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친구를 향해서. 새벽에 오늘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제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수술 앞두고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고난의 겉모습만 보면은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빼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빼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읽는데, 자, 애굽의 이 보디발한테 요셉이 팔렸는데 보디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를 밑줄을 그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밑줄 그으세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동그라미 1단 하시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에다가 밑줄을 쫙 그으세요. 성경에 왜 이렇게 복잡한 수식어를 굳이 여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37장에 또 이렇게 써놨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37장 36절 37장 36절 역시 보디발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는지를 밑줄을 그시면서 37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밑줄 그으세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성경에 굳이 수식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냥 마구잡이를 읽으시면 안 돼요. 왜 반복하고 있나? 왜 이 군더더기를 굳이 쓰고 있나?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요. 자, 37장 방금 36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보디발한테 팔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3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5절 미디안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인들은 무엇을 취급하는 사람들이었나? 37장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 등에다가 뭘 실었어요?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요셉의 형들 10명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고개 들어 소리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낙타 등에다가 향품, 유향, 몰약을 잔뜩 싣고 이집트 애굽으로 무역을 하러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몰약, 향품, 유향은요, 요즘으로 치면 뭐에 해당하냐면요, 따라합니다. 명품.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그 당시 명품이에요, 명품. 싸구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파는 그런 무역 상인들이 아니고 명품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누구한테 찾아가서 팔았을까요? 서민들한테, 평민들한테, 돈 없는 사람들한테 팔았을까요? 아니면 왕족들, 귀족들한테 가서 팔았을까요?
귀족들한테 팔았겠지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당시 이집트 최대 제국의 바로 왕의 최측근인 보디발한테 가서 직접 팔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품 살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그렇게 만나진 게 행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와 목적이 있는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의 인격을 확장시키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미디안 사람 상인들한테 팔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최대 제국의 신하인 이 보디발, 한 친위대장인 보디발한테 팔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누가 드나들었겠어요? 이집트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은 다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 요셉이 총리로 가정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부가 되었어요. 정치 수업도 되고 경제 수업도 되고 문화도 파악을 하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 이집트의 최대 제국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걸 학교 다녀서 공부하는 게 있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집 노예로 있으면서 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올라오실 때 어떤 사람은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계단을 한 계단 밟고 올라오시면서 3층까지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요셉이 철없는 17살짜리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어떤 그릇 가지고는 믿음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꿈을 주시고 또 주셨지만 믿음의 용량을 넓히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단이 뭐예요? 바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한 계단일 수 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지내는 시간이 또 다른 한 계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 차가운 시간, 그 노예 생활, 억울한 시간, 손해보는 시간, 자존심 상하는 시간, 오해받는 시간, 미움을 받는 시간, 그것이 다 한 계단 한 계단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릇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집트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까지 나중에 돼야 되는데, 그죠? 노동자들의 억울함도 알고, 그죠?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릇이 되려면 그렇게 저렇게 수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표현은요, 일도 술술 풀리고, 가정도 술술 풀리고, 또 뭐 어디 가서 뭘 하면 뭐 일이 술술 풀리고,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건요, 아무런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믿는 사람들의 형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의 핵심 열쇠가 되는데요. 시편 84편 5절과 시편 84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든지 얼른 찾아보시든지 해보세요.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한테 힘을 얻는다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돼서 그게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그 내면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뻥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눈물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많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죠? 눈물 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도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이 땅에서는요,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시편 84편 6절에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차가운 현실 속에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을, 이 땅의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때에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뻥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추상적이죠? 손에 닿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남들은 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일이 잘 된다, 일거리가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거리를 연결해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요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복이 바로 부요의 복입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과 직장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눈물 골짜기를 노예 생활하면서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형통의 복을 경험하면서 이 부요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3절 말씀 시작. 누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똑똑하다고 일이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세계 최대 제국의 이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이었을 정도면요, 얼마나 날고 긴다 하는 전 세계적인 인물을 많이 만났겠냐고요.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뭔가 신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요셉체가 저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봤다라는 얘기를 39장 3절에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기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이 표현은요, 멍에는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트로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나만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함께 줘주신다라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코가 꿰가지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이놈의 직장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놈의 가정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다 보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직장은 하나님이 세트로 함께 해주시는 직장이다. 내가 출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가정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내 가정 생활에 함께 하신다. 내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세트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든 어디를 가든 멍에를 함께 매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언제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따라합니다. 요셉이 복덩어리다. 내가 복덩어리다.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같아요? 내 자신이 복덩어리 같아요?
내 자신만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세트로 함께 멍에를 맨다고 했죠. 누가? 하나님이 나와 세트로 함께 계실 때 나는 직장으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교회로 가든 어디로 가든 복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세트로 직장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 경망스러운가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세트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트로 우리와 함께 가정생활 하실 때. 눈물 골짜기가 있지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트로 함께 우리와 멍에를 매주시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그냥 좁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고 인격의 그릇이 넓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하고 관계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책임져주면서 이 지륵탕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소망 없는 이 땅을 소망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한테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도록 그 복의 통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지. 내 가정만 잘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고 부자 되게 그건 세상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